기록된 말씀 22절, 23절 두 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에 맺혀진 열매 오늘 9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열매는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는 하지만 그러나 9가지 중에 우리가 단수라고 하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그러면 뭘로 하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볼 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맺혀진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이 하나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9가지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하고, 또 3가지로 요약된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열매를 맺혀졌는데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가, 우리 성경은 9가지로 기록됐지만 하나로 기록된 성경에 바로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이것들을 보면서 육체와는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3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까? 먼저는 333입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이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구별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도 보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로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제가 오늘 9을 셋으로 구별했다. 하나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9인데, 오늘 139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우리 장로님 광고하실 때 2021년도 금요 기도회로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는 금요일이 있고 또 토요일이 있고 주일이 있는데, 토요일이 성탄절이,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오전 11시에 모이니까 금, 토, 일 많이 모이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는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쉬기로 하고,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2021년도 마지막 드린 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했죠? 3가지라고 했죠? 사랑, 희락, 화평.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경 전체 39, 27, 66권을 하나님의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은 아가페,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록됐는데,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 편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랬죠. 희생의 사랑입니다. 대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뭐라고 하죠? 에로스 사랑 그러죠.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뜨거울 때는 목숨이라도 내줄, 별도 따다 주고 그랬죠? 배집사님이 별 따다 주든가요? 달 따다 주든가요? 그런데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따다 준다고 안 했어요? 이상하네. 저 집은 좀 특별하네. 여러분 보세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는 뜨거울 때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어지면 달도 안 따고 별도 못 따고 아무것도 못 따고. 이걸 에로스 사랑, 그리고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을 그럽니다. 부모와 형제, 요즘 부모 형제 사랑도 무너지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고 뿐입니까? 자식을 낳고, 아니면 또 부모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식의 양을 해서 얼마나 요즘 어린아이들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토르게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우리가 대표적으로 형제 사랑, 또 친구에 간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우정 그렇게도 말하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저기 기록된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사랑이에요. 보세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로 인하여 도망자 신세가 수없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아버지의 정보를 누가 전해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 다윗은 자기 상황을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 가운데 요나단이 좋은 쪽으로, 그래서 중개자 역할을 잘했어요.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간이지만 서로 사랑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필리아 사랑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럼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이건 바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걸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죽어주셨죠.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 사랑은 말씀드리는 뜨거울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어지면 뭐가 보이죠? 허물이 보여요. 식어지면 별개다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 뜨거웠을 때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밥도 복스럽게 먹는다고, 그렇게 밥을 그렇게 이쁘게 먹는다고 칭찬하더니 식어지니까 쩝쩝거리며 밥 먹는다고, 왜 그렇게 밥을 멋대가리 없이 먹느냐고. 똑같이 밥을 먹는데 그런 이게 식어져서 그렇죠. 부모 형제 간의 사랑,
요즘 이게 땅이 바닥에 떨어졌어. 부모 형제가 그리고 친구의 사랑 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필리아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어지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좋은 건 사랑이고 나쁜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취하여 좋은 것은 감사하다 하고 취하여 내게 있어서 유익되지 않은 것은 못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9가지 중에서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희락. 그러면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기쁨, 즐거움, 환희,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환희가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일상 회복은 끝이 납니다. 종쳤어요. 다시 예전에는 그래도 수도권만 4명 그랬는데 이제는 전국 다 4명 이상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오늘 이제 늦게 발표를 했는데 좌석수의 70%는 한 사람도 2차까지 접종을 맞은 사람이 없을 때, 한 사람도 안 맞은 사람이 없을 때는 70%,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30%로 뚝 떨어져요.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상을 지금 중단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희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잘 될 때는 기쁘고 안 될 때는 슬픈데 잘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했죠?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여러분 뭘로 보여져요? 찬송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은요 입술에 항상 허물거리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이게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찬송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없고 고난의 일이 주어졌을 때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의 모습으로 희락으로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잠언서 7장 18절. 어떻게 하자고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사랑함으로 뭐하자? 희락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행복하자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그랬죠. 사랑하되 여러분 흡족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 말씀을 보면서 사랑함으로 서로 즐거워하자. 희락이라고 했죠. 말씀을 카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카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자, 같이 말씀 보세요. 시작. 에이레네. 그러면 저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합하다, 연결하다 그랬죠. 제가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신도 아니고 기가 먹어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심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요? 제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주세요. 뭘 하셨는가? 자, 같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 세 가지 중에 오늘 화평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있는데 이 화목은 합하다, 연결하다. 그러면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얘기가 바로 죄의 담을 헐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 사이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요. 아멘. 오늘 귀한 밤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의 열매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부모가 기쁘면 자녀 또한 기쁠 일이 있겠지요. 아멘. 반찬이 나와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고, 옷을 하나 사줘도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골라줄 것이고, 자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그 들어줄 때도 마음껏 골라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을 믿으시고요. 아멘. 오늘 귀한 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9가지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 단수로 기록된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아멘. 할렐루야. 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 지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전에 토요일날 모였죠. 그리고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나갔죠. 보세요. 전도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같이 따라 나갔어요. 은지도 가고 은율이도 가고 도희도 가고 시윤이도 따라 나갔어요. 손에 전도지를 들고 마스크를 들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른들 보기에 어땠어요? 우리 권사님 눈물 날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저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돈을 들여가면서 마스크를 줘요. 남아도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걸 나누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된 것은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양께예요. 내일 우리 교회 꼭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옆에 시민이가 있다가 3층이에요. 3층이에요. 야,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감동이 주일날인데요. 도리가 일찍 온 거예요. 내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옆에 앉더니 할아버지 왜 그랬더니 오늘 이제 사람들 많이 올 거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어제 전도할 때 양문교회 전도지를 자기가 나눴는데 내일 온다고 대답했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내일 온다고 믿었어요. 얘가 내일 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침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가 전도를 나눴을 때 알았다 내일 가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야, 부끄럽더라. 부끄러워. 한 사람도 안 왔잖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안 왔을 때도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 왜?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오래 참아야 돼. 또 가서 전화 주고, 봄 되면 다른 전동물품 만들든 여름 되면 또 부채를 만들든 또 그들에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지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하철에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더 되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못 들었다는 자리 없게 하시려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고, 안 믿는 것은 저들의 일이지만 우리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어제 우리 박단수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 26일 날 캄보디아 들어갑니다. 요즘 상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연세에 조금 더 좀 잠잠해지시면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걱정돼서. 그러면서 애들 사진을 나한테 다 보냈어요. 거기 계실 때 애들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눈에 밟혀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참아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러면 25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26일날은 주일인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일 한 번 있고 그리고 성탄절 있고 또 주일 한 번 있는데 그날은 들어가신다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한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마스크를 나누지만 저 캄보디아 사람들 들어갈 때 마스크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뭐 넉넉해서 설교 가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겨우 마련해가지고 티켓 음식 그 이제 들어가셔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들 가서 빈손으로 만나겠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요 이웃에 대해서 저들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했지만 약속한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내, 바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두 번째가 바로 자비죠. 자비. 뭐 우리는 자비 그러면 절에서 워낙 자비를 많이 써가지고요. 그렇죠? 자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자비 헬라로 자 시작 크레스토데스. 자 주세요. 예, 같이 시작.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자,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두 번째는 자비하라. 남에 대해서 인자하고 담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바로 어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면 자비는 이웃에 대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이웃에 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나보다 더 큰 사업하라? 나보다 더 큰 직장 다녀라? 나보다 더 큰 집에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교회에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남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다 하시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는 귀한 시간에 남에 대하여 더욱더 관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그들을 우리 품 안에 넣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자비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는 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복음 10장 36절 제 말씀 보면 내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었어요. 그런데 비유하신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강도를 만나 매 맞고 쓰러져 있는 자,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모른 체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갔죠? 내인이 지나갔어요. 내인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에 근무하는 사람들,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사명 목회자들. 그러면 교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송실에 음향, 또 이 음악과 관계된 악기와 관계된 거의가 다 교회 가운데 사익비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가대 앞에 지휘자들도 대부분 다 음악대 교수들 이래가지고 대부분 어느 정도 사익비를 받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게 내인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내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이방인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이 됐기 때문에 앞에 선한이 붙었지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어떻게 됐죠?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고 잘 좀 살펴주세요. 나는 지금 갔다가 다시 올 것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들고 갈 테니까 120만 원 들면 갔다 오면 20만 원 더 드릴게요. 아낌없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다고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이웃은요, 여기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요? 자비를 베푼 자예요. 자비를 베푼 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죠? 자비를 베풀어야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웃에 대해서 두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은 다음에 자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푸셔서 여러분 가운데 이웃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 양선입니다. 양선, 영선이 아니고 양선. 자, 시작. 아가도시네. 자, 자비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이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돈으로 치료해달라고 하고 자기를 보고 다시 돌아오면서 지나가다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기는 했지만 자기를 다 하면서 했어요. 자기를 하면서 했어요. 자기를 중단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양선은요, 아가도 시내는 자비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보다 더 적극적인 게 바로 양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자비, 양선,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주세요. 같이요.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지은이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형제는 이웃이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그러면 자비는 어떻게 했어요? 물질을 들여서 난리를 다 하지만 내가 그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자비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기 양선은 그보다 더 뜨겁게 하는 것이 양선인데 이제 하던 일을 중단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출장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출장을 중지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뜨겁게.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뜨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이 내 사랑이 진짜 뜨거워가지고 뜨거울 정도로 사랑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니,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은 너무 뜨거워요.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이게 형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녹아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멘. 저희 교회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되 우리는 오늘 적극적으로 더욱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오늘 시간 충성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자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확실한 바로 축복이. 아멘. 자, 그러면 이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신실한 태도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피스티스라고도 하고요, 저기 충성을 피스티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태도 누구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요 충성하세요. 아멘. 그러면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날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골에서 두 골이 되고 두 골에서 세 골이 되고 아멘. 우리 거래처가 날마다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뭘로?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아멘.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충성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 그리고 고전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령으로 맺혀진 열매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 맡았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노예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지난 7일날 보냈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안양에서 안양에 오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느린 뭐 등기 우편이 아니면 빠른 우편이 아니면 이렇게 늦게 오더라고요. 오늘 왔는데 내용은 1월달에 10년 할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 장로, 전도사 고시. 그리고 이 고시는 이제 우리 노예 사무실에서 2월 중순에 목요일날 같이 봐요. 물론 고시 문제는 다르죠. 한 날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합격됐으면 합격자를 따로 날짜를 드려야지 그 복사해서 드리겠지만 정해가지고 그날 또 이제 면접이라고 하겠죠. 다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합격자에 대해서 점수 발표하고 점수 합격자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같이 면접을 봐요. 이렇게 해야 합격해져서 바로 장로 고시 합격하고 면접 확실하게 이제 끝내면 교회 가운데 날짜를 정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또 찬성이 있는 여러분들 그 찬성을 통해서 일정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끝나면 이처럼 노예에서 고시를 통해서 합격해야 돼요. 합격된 자에 대해서 다시 불러서 면접을 봐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충성됨을 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나머지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심으로 잘되어서 열고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온유죠. 온유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단체 목사님 가운데 임온유 목사님 있어요. 임온유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세월호 때 자녀를 잃었어요. 목사님이십니다. 세월호 때 바로 제도 수학여행 가다가 안산에 목회하시는데 자녀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아픔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기간이 오래 지나서 상당히 많은 어떤 복구가 하여튼 계속해서 보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가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의 앞에서는 절대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보다 더 아픔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는 절대 그 이야기를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저 침몰된 배 안에서 방송이 나와서 안전하니까 그대로 있으라고, 한 번만 방송으로 빨리 바깥으로 나가서 어찌됐든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든 어쨌든 하라고 그랬으면 거의 구조됐을 거예요. 근데 애들 나중에 영상 보세요. 벽에 기대고 들어놓아서 키다 그리고 놀고, 나가지 말고 거기 안전하게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자, 그러면 온유는 제가 지금 임온유 목사님 이런 이야기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 온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부모로부터 어떻게 되면 바로 생명을 살리려고 버리긴 했지만 나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버린 그를 누이가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공주가 데려다가 얘를 기르려고 하는데, 공주가 처녀니까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젖줄자를 찾았는데 누나가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어찌됐든 상황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으면 버렸던 모세를 젖먹여서 돈 받고 키우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자랐던 공주 아들인 모세가 되죠. 장성하여 동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쳐 죽이고 땅에 묻어서 결국 발각날까봐 도망갔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자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아이들이 낳고, 양치는 자로 40년 살았어요. 광야에서.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40년이 채워져서 나이 80에 하나님 그 신의 산에 부르셨죠. 불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오테스. 자, 주세요. 프라오테스. 자, 뜻이요. 시작. 누가요? 내가요. 내가 남에 대해서 뭐 하죠? 상담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아무리 우리가 온유해도 필요 없어요. 상대와의 관계 가운데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요. 드러나야 돼요. 급한 성격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고양이도 쥐를 모을 때 어떻게 하죠? 네. 마금창까지 가서는 피할 길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도리어 반대로 돌아와서 죽기 살도록 물어 뜯으면 어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성격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뭘로? 온유함.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뭘로 옷을 입어요?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 여기 지금 청바지에다가 구멍 꽁꽁 나고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지금 여기 섰어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를 먹었어요? 목사가 옷 그렇게 입다 목사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도 그렇게 되면 목사로서 뭔가 헛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 번씩 부위 가서 그런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타이거 우즈는요, 딱 골프채를 딱 들면요,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벌써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벌써 옷매무새 하나, 단추 하나 여기 서너 개 있어 단추 하나를 푸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부터 딱 잠그고 벌써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지하철 우리는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그래서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같이 행동을 해요.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주저앉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앉아요.
그리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속대말로 개가 돼. 속대말. 보세요. 머리 편안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복을 입은 게 맞아요.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전 전 대통령이 학생복을 없앴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막 머리 길고 교복 자유한 뒤로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냥 남녀 불문하고 막 나이트클럽이나 가서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섞여가지고 놀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지. 다시 교복을 입히자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옷 입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온유로 옷을 입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 자, 9번째 기록된 말씀 중에 절제입니다. 자, 온유로 시작. 자, 절제 시작. 앵클라테이아. 자, 자제하는 능력의 절제래요. 이해되시죠? 오늘 얼마나 여러분 자제할 일이 많았습니까? 할렐루야. 아파서 교회 나오기 싫었어요. 근데 자제하고 나왔어요. 오늘 3차 맞았어요. 팔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팔을 끌고 지금 교회 나왔어요. 가기 싫은 거 자제하고 나왔어요. 이게 자제예요, 자제. 이게 절제. 쉬고 싶은데 안 쉬고 절제한 거죠. 쓰고 싶은데 안 썼어요.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쓸 일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니까 안 쓰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절제하면 절제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돈이 남았겠어요? 아니요. 절제했으니까 여기 올라온 거예요. 부족해요, 항상. 항상 마이너스야.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오다 쓰고, 빌려다 쓰고, 담보장 받아 쓰고, 그렇게 다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기업들 다 마이너스 가져보세요. 다 빌려다 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절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앵크라테이아, 자제하는 능력.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요. 말씀 주세요. 시작. 이들을 다투는 자마다 모두들이 절제하니 그들의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썩을 멸관을 얻을 자들도 저렇게 사는데 그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썩지 않을 멸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대해서. 자, 절제하셔서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나중에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가르쳐 뭐라 하면 정욕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정욕이 욕심. 자, 그러면 육체는 얼마나 욕심 부리게 만들어요.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처음 우리가 필리핀 같이 이렇게 선교 가셨을 때 기억하시죠? 한 주간 동안 뭐 먹었어요? 한 주간 동안 한국 음식 뭐 먹어봤어요? 이제 마닐라로 들어왔어요. 이제 비행기 타려고. 근데 비행기표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애들로 같이 어디를 갔을까요? 무한리필 고깃집을 갔어요. 필리핀에서 마닐라. 그런데요, 절제를 봤어요. 절제. 말할 수 없이 나중에 토하기까지 했어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기에 대해서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먹고 싶어도요, 자기 안 있잖아요. 쓰고 싶어도 자기가 가진 게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이걸 절제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단수로 기록된 중에 찢어 나눠보면 9가지인데 이걸 묶음으로 묶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이웃에 대해서 자비, 양선, 온유, 죄송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렇게 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감사하지요. 어느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금요 기도회로 마지막 모였사오니 오늘 귀한 밤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사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 참고 자비하고 양선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자신에 대하여 충성할 수 있어야 주며 마음을 다스려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하시며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